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요하게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함께 임재하셔서 오늘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12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129번) 종료주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김용희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려 영원한 생명 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파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거룩한 주일 보좌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 안에서 교제하며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 드리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죄와 허물과 힘겹게 지고 다녔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쉼을 얻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의 능력과 치유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이오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느끼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 인격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또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를 사랑하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귀한 비전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올 한 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올 한 해 인생길을 걸어가므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줌으로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되었고 NLTC 전도 훈련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세워가게 하시고 영적인 훈련에 부지런히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다 나와서 우리가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 나가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과 샘솟는 영성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어려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며 개혁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선교 환경 속에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신실한 현지인들을 많이 붙여주심으로 선교 사역을 힘있게 펼쳐가며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맡겨진 사역과 기간을 잘 이끌어가도록 능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부으시고 기한과 사역과 주일학교에 올 한 해 놀라운 붕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목회학교를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나라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복되고 소멸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 시스템이 복원되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많은 어려운 나라들 돕고 살리며 세계 선교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업 등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에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그 상처와 질병을 어루만져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며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사 살아있고 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 담대하게 선포토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독창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위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나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그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우리 시간 부속실에서도 함께 예배하는데 그곳에서도 함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즉 자신의 죽음의 의미와 목적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이제 예수님은 체포되어 붙들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유월절 때였습니다. 유월절 그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의 기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그 유월절 사건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사건은 실제적으로는 실체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나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자였고 내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죽음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무슨 절기냐?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노릇하다가 해방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유월절의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극심한 노역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히브리 민족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모세 너는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파라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너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 일에 순종합니다. 바로 왕 앞에 모세는 나아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우리에게 이제는 해방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드릴 새로운 예배가 있다. 우리가 드릴 제사 예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 목적은 그들을 단지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는 것만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겠죠.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다시 한번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시지만은 단지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해방시키시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다.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섬기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누르고 있던 멍에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새로운 것이고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좋은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아왔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화죠.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끈질기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저항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해지죠. 그리고 그 재앙은 더 강력해집니다. 마침내 그 완악하고 그 강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가지 재앙이 지나간 후에 보냅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결국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기 위한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임한 10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 초태생을 심판하시는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판받지 않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문에 바르는 그것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2장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화면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땅에 임합니다. 그 진노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진노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생명은 죽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보면 이 죽음의 심판이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집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애굽 땅의 죽음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애굽 땅은 그 광대한 그 시대의 가장 큰 대국이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통곡이 찌르는지 하늘에 완전히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떠합니까? 도리어 지금까지의 그 무서운 구속 속박에서 해방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00년 동안 노예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도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근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똑같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고 구원을 얻은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그것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바로 가리우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도 있죠. 윤리적으로 조금 고상하고 이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뿐이겠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도덕성을 가지고 윤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혹이나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지탄을 받고 정말 어리석게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윤리적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왜 천국에 못 갑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이건 아닌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천국 갑니까? 뭐 기본적인 질문이죠. 근데 오늘 이 유월절 이 사건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그 본질을 드러내는 그림과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전염병입니까? 아니면 이 어려울 때의 경제적인 파탄입니까?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오직 피할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반응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고 자기가 그 안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과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없어도 자기 백성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다 하는 걸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는 이 피를 내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이고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런데 피를 발라야지만이 피가 심판을 넘어가게 한다고, 웬 그런 일이 있겠냐 하고 피를 바르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것입니다. 역으로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도 않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피가 나를 살린다고? 그가 피를 바르고 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는 피를 내세우라, 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고백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듣고 속으로만 그래 나는 인정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진리이고 정말 옳은 것이라면 이제는 사람들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바른다고요? 대문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는 뭐냐면 각 가정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어린 양을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으면 이웃들과 함께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어떤 양이어야 되냐 하면 흠이 없는 양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빨리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을 준비하고 이 양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에 세워진 기둥입니다.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가로지르는 그 기둥, 그것을 임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을 잡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우리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었다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집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집은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것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게 됩니다.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을 공포하는 것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이 그림으로 얘기하면 양의 피를 우리 집 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범칙금을 지불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한 값을 말합니다. 유월절 바로 그 어린 양이 그 집안의 맏아들을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나 바르지 않는 집이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나 대신에 누가요?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심판을 받고 죽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유월한다, 넘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패스오버인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 집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간다. 죄를 간과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께서 바로 문제 삼지 아니하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하나님이 어린 양 피 때문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지만은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겠다. 근데 내 죄는 누가 대신 피를 흘렸냐면 어린 양이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지만은 이것은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피를 자기에게 바르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희미하게 이 구원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진리, 구원의 빛이 확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땅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내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다 말씀하시면서 평생 동안 다시 내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재림의 주로 올 텐데 그때까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성찬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인데 언약의 피, 약속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떡을 먹으라, 잔을 마시라 하셨는데 이것은 곧 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모든 자체를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위하여 결국은 살을 찢고 십자가에서 피 쏟아주신 구속의 은총에 너희들도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한 것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단지 진리를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 5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급적 자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복음의 이 기본적인 진리, 예수님이 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왜 어린 양으로서의 피 흘리신 죽음인지를 늘 되새기고 기억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동안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쭉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고 죽어서 그 죽음이 너희를 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면 예수님, 주님 당신은 나의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내 몸이 되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경건한 삶을 훈련하고 경건한 훈련을 쌓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특히 금요일 같은 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금식하면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쾌락을 절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고난주간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하나님 육신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학습 세례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받으신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에 그 자리에서 예라고 답하시고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씨, 임순자, 최성숙, 황종애, 안서연, 우수민, 권유찬, 박유선. 이 시간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예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을
고백합니까? 네,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크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정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자는 없습니다. 세례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학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세례받을 분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더 우리가 영혼을 향한 이 전도가 필요한 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입교 호명할 때에 자리에 답하시고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창희, 명서현, 김온유, 오하영. 자, 오른손을 들고 예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아 때에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정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십니까? 네,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 베풀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아멘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이정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임순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최성숙,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황종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안서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서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유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박유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정순, 임순자, 최성숙, 황종애, 안서연, 우수민, 권유찬, 박유선은 대한의 수교 장로회 동성교회 세례 교인이 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창희, 명서연, 김언유, 오하영은 대한의 수교 장로회 동성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잠시 축하하는 시간은 광고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고 이 불경기 때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기쁨으로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습 세례 입교하는 모든 분들 평생 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에 세상의 모든 유혹과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를 흔드는 모든 것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아름답게 경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종료 주일이고 고난 주간,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진행됩니다. 원래 관례적으로 종료 주일 날은 성찬 예식을 진행했는데 당에는 성찬 예식을 하게 되면 마스크를 다 일제히 다 벗어야 되니까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진정이 안 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당에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기를 원하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는 당회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학습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새벽 6시에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잠들지 아니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할 때인데 6시 꼭 좀 일찍 주무시고, 원래 고난주간 때에는 그렇게 우리가 막 오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절제하고 좀 일찍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6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인들이 원하시면 또 한 주간 동안 자유롭게 생각하셔서 금식도 하시고, 금요일 같은 데는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금식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난주간 함께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방역 조치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도 많이 얘기해서 자세한 거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또한 마치면 방역을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감기기가 있다든지 또 이제 열이 난다든지 하면 그 감기 증상을 좀 치료하시고 공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공예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NLTC 전도 훈련이 이제 비대면으로 줌으로 4월 15일부터 10주간 매주 목요일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이렇게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이 줌으로 훈련하는 것이니까 내가 전도 훈련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QR 코드 스캔하시면 신청서가 뜨게 됩니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기도하는 엄마들 MIP 세미나가 이제 3주 4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이것도 비대면 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QR 코드로 등록하시고 또 교회 로비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최성숙 성도님의 자녀 박소영 양의 결혼의식이 4월 3일 토요일 날 오후 4시 40분에 가든파이브 10층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갈릴리 채플에서도 예배하고 초등부실 또 유치부실에서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하신 분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게 앞으로 등단해 주시고 좀 넓게, 코로나 때니까 좀 거리를 띄우면서 위로 올라오시고 좀 넓게 이렇게 서시고 위에도 서시고 아래도 서시고 간격을 띄우고 하겠습니다. 참 이 어려울 때에 학습은 이번에 없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또 입교하시는 분 참 귀한 분들이죠.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축복할 때에 전도하신 분이나 또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 꽃다발 화환을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오늘 이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고난주간 오늘 종료주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은총을 누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인격으로 고백하고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 동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생 동안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살아내고 달려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또한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지만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믿어지고 고백하며 평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는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동성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